시편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랐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 말씀 드리는 거는요. 오늘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개인이 기도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내일의 말씀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일은 우리 정원 가족들이 좀 같이 나오셔서 정원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야기하면 다 아실만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 있는 동안에 동생과 함께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인 기도 훈련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성경 읽기 또 구제에 아주 힘을 썼던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땅으로 선교사로 그가 가게 됩니다. 이런 일형만 들으면 젊은 시간부터 하는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심을 향해서 달려간 참으로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또 말씀 앞에 또 금식을 하면서까지 자기 육신을 줘서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 안에도 큰 갈등과 시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그런 갈등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게 되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미국으로 가게 됐을 때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목격했던, 그래서 경험했던 그 일들 때문에 그 질문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돛까지 다 찢어져 버리고 거의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차분하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이라는 내적인 경험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개신교의 한 교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닥친 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 나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그가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섬겼지만 그 기간 동안에 별다른 성과가 없이 그냥 낙심한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가 강렬하게 기억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나서 깊은 대화를 갖게 됩니다. 그로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전도를 멈추지 말고 전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권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영향을 꾸준히 받다가 1738년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열렸던 모라비안 공동체 집회에 거기에서 들려졌던 마틴 루터가 적었던 로마서 서문이라는 그 내용을 듣고 마침내 그가 회심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을 그냥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 오후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서 일하신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분은 내 죄,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제거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 회심의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 사람은 회심 후에 정말 성화되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분의 힘을 썼고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영국과 미국에 아주 큰 이상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그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회심하는 그날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들었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3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의 복음적인 내용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래서 갈등했던 요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역사되어서 그 내적으로 갈망하고 절망했던 그의 마음을 터치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날 밤에 그는 오랫동안 동안에 가졌던 죄책감, 불확실함을 떨쳐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이 시편 130편은 너무나 중요한 시편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회심의 결정적인 불꽃을 일으켰던 로마서 서문을 적었던 마틴 루터 또한 시편 130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루터는 130편의 시편을 바울적 시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내용 가운데 가장 복음을 잘 담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30편이 율법 아래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고 복음 안에서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훗날 학자들은요, 루터가 130편에 대해서 말한 이 편, 바울적 시편이라는 말, 이거를 좀 바꾸어서 성경의 거장이다라고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30편은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큰 획을 긋게 만드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라는 것은 바다의 심연을 의미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내 몸은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절망의 자리가 바로 깊은 바다인 것이죠. 이 가운데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적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 안에 사용됐던 단어들, 표현들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포로기 이후의 시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고요.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 그것을 썼느냐 그와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절망,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 시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누가 적었듯이 누군가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 고백이 정말 참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표현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을 던져주는 것처럼 이 시는 결국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스스로의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깊은 바닷속에 멈출 수밖에 없고 절망의 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우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중에 부활절 즈음에 개봉했던, 그래서 큰 반응을 일으켰던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장면에서 참으로 인상적인 부분이 저희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아주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주인공 어린아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 깊은 바다에서 나올 수 없는 무력함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얼굴을 맞대고 멀쩡하게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헤엄쳐 나올 수도 없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 죄의 깊은 바다,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마치 큰 물고기에 삼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요나처럼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그저 부르짖고 기다릴 뿐인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학 시절에 홀리클럽에서 아주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금식 훈련도 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이웃을 돕는 일들까지 봉사까지 철저하게 하고 거룩해 보이는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세례교육을 하든지 입교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세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천국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내 가운데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계획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믿음만으로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낙심의 늘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은요, 여러분 불축동 다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길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 도움의 대상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께 부르짖습니까? 주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외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신이라도 나의 말을 듣고 좀 들어주세요, 좀 구해보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편에 이어지는 13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기대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겨져 우리를 품에 안으신 우리의 부모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큰일, 놀라운 일들, 그것을 꿈꾸고 이루어가려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뿐이지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버팀목 삼아서 그분을 기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전히 앞으로 절망의 시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고 험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버팀목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당장 눈앞에 너무 어둠이 안개가 가려져 있고 무엇을 보여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신 분을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 밝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내가 속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정원, 우리의 온교회 공동체, 그 어느 곳이든지 그 공동체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소망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묻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던 베드로를 향한 물음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깊은 바다 속에서
어둠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구하는 그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어떤 문제가, 어떤 오르막길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오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처럼 온전히 부모님께 엄마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기대고 절망의 자리에도 소망의 자리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풍 후방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보호자 되신 그 주님께만 우리가 부르짖고 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씀과 수고와 열심으로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열심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젖된 아이가 우리 엄마의 품을 찾는 것처럼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오니 나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주님만을 찾습니다. 오직 버팀목 대신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소리 높여 주님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구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버팀목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에게는 답이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손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주의 말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시간의 말씀에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변화는 별다른 시간을 통해 나의 가정이 변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여지고 우리의 운동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의 수요한 역사에 설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수고하신 주님만 오라고 이곳 가운데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대가 모든 위한 시간들 주의 역사하시는 시간들 아버지의 주님만을 준비하는 위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며 깊은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그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 가족 가운데 정말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여러가지 형편들 우리 가운데 무엇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 아버지 주님 공동체를 떠나는 잃어버린 양떼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전과 아련한 시간을 통하여 내뱉 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올라가신 삶의 자리 아버지 모든 연약한 자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때가 속히 당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캐나다 땅 안에서 새로운 이슈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성과 성전적 성교육 정책이 부모가 반대하지 않으면 진행하던 옵트아웃 형식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해당 수업에 참여가 가능한 옵트인 방식으로 9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부모의 정확한 판단하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학교 도서관에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주는 도서들이 비치될 수 없게 되었는데, 현재 이에 대한 반발도 아주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교육이 부모의 지도나 동의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이번 정책 변화가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알버타 교사 파업이 초읽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 땅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텐데요. 이 땅 가운데 교육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질서와 그 기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정책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된 자들이 힘을 내고 지혜를 통하여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써서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이루어버리고 주님의 세상의 이름과 같이 되어서 이 땅을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같이만 주시기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우리에게 정리하시고 세워질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들 앞에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 앞에 온전한 길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들을 잘 바로 잡혀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신 놀라운 내 가운데 그 길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간섭하신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의 하나님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들이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고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세상 공격의 교사들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의 신뢰가 될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의 승리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확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의미로 우리 하나님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되어지는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주 앞에 대단하게 하시는 그 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 부르시고 주님께 간절함을 아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가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함께 속에서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